이번에 남은 강의 중에서 2단 강의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이와 똑같이 기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항존직 피택자 귀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1월부터 지금까지 잘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교육의 시간 동안에 내가 피택을 받은 이유와 또 임직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임직을 받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안수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가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피택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들을 잘 끌어안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단 강의는 먼저 이제 소제목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2단 옆차기예요. 2단이 이제 옆차기 아시죠? 태권도 2단 옆차기.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단을 왜 배우느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아멘.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에서 말씀하실 때에 종말의 마지막 때의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개역 개정은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네, 어떤 이단에 관심이 있으세요? 혹시 JMS가 JMS는 일단 미모부터 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JMS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 퍼센테이지가. 근데 이제 이단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는요, 이단과 함께한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단 때문에 기록이 되었어요. 변증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이단에 대한 어떤 경계와 또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공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교리를 결정하는 공예들이 쭉 일어났는데 그 공예가 바로 이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기독교가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이단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 없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항상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 때부터 많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자체도 이단 때문이에요. 그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을 가려고, 난 더 이상 기타 동아리 안 하고 이것저것 선교단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공부해서 취업할 거야. 이런 목표로 개학 첫날 제 하숙방 문을 딱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첫 번째 만난 분이 누구냐면 선교단체 선배예요.
1학 3년 전에 만났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3년 만에 복학을 했으니까. 근데 3년 만에 만났는데 저를 아는 거예요. 지상이 이번에 복학하니? 막 이래. 네. 근데 그분이 막 다급하게 이 주변의 하숙집, 자취방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는가 봤더니 우리 집 문 앞에 뭔가 하나가 붙여져 있어요. DFC라고 하는, 제가 선교단체가 DFC라고 하는 제자들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제가 섬겼는데, DFC는 잘못된 선교단체입니다라고 방이 붙었어요. 개학 첫날에. 그러니까 제가 대전대학교를 나왔는데, 대전대학교에서 제일 크고 또 대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선교단체가 DFC예요. 그러니까 그날 개강하는 첫날에 모든 자취방, 모든 학교, 대전에 있는 모든 학교에 모든 자취방, 하숙방에 DFC 비방의 글이 다 붙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응가 테러로 시작된 신앙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응가 테러. 응가 테러가 뭐냐면 그날 그 방이 붙여져 있던 그날 동아리방에, 선교단체 동아리방에 응가 테러. 그러니까 배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벽에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첫날이잖아요. 첫날에 신입생들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그날에 4개의 학교, 대전에 있는 4개의 학교가 하루에 충남대, 한밭대, 배제대, 대전대, 그러니까 제일 많았던 선교단체 인원이 제일 많았던 4개의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5층에 있었는데 5층이 다 냄새로,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오겠어요. 거의 한 달 동안을 냄새 빼고 청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입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문을 열자마자, 하숙집 문을 열자마자 그분을 만난 거예요. 코가 낀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단체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결론에 이제 그런 이단들과 늘 싸우면서 학교에서, 제가 이제 DFC 회장도 했기 때문에 이단들은 다 알아요. 제가 그리고 뒤에서 몰래 쫓아오고 막 그런 표적이 됐던 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은 저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미혹당한 경험이 있나요? 나는 이단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다.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낙성대 교회였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 아니요, 나중에 봤더니 JMS더라고요. 그래서 JMS. 거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낙성대에 크거든요. 아니 근데 친구가 교회를 찾고 있던 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JMS 가실 정도의 훌륭하시죠. 훌륭하죠. 당연히 JMS가 데려갈 만합니다. 네. 또 다른 이단의 경험, 네. 성락교회. 네. 김기동 목사 기신론. 네. 거기도 경험해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다락방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단 판정 받기 전에 다락방을 했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락방 때문에 이제 신앙이 많이 컸다고 볼 수 있죠. 다락방 그제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단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멘붕 상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분립되고 부목사님이 다 데리고 나가고 뭐 이랬던 적이 있고, 또 대학 때는 또 인터컵을 했었어요. 인터컵은 지금 이단은 아니지만 주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의 판정을 받았는데 저는 인터컵에 한 2년 정도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신앙의 어떤 역사도 보면 이단과 너무나 이단 아니면 사입이 비슷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단들이 여기 보면 미혹에 대한 경험 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접근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당근 마켓에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자. 인문학 동아리를 하자고. 우리 같이 책 한 권 읽어요. 이렇게 해서 당근에 올리죠. 그러면 나 혼자 책 읽기 싫으니까 우리 3, 4, 5 모여서 책 읽어볼까? 책 읽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거기 이단들은 간슬게 답변해주잖아요. 너무 좋게 인문학 강의를 한 다음에 우리 아쉬운데 다 끝나고 아쉬운데 우리 또 하나 더 할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음에는 뭐 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투표하자라고 해서, 인문학은 다양하잖아요. 우리 종교 한번 해볼까?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종교 한번 해볼까? 그럼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다수결을 위해서 불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럼 제가 불교를 알아볼게요. 불교 갔는데 스님이 시간이 안 된대요. 이슬람에 제가 알고 있는데 이슬람 강의 알아볼게요. 했는데 어떡해요? 그분이 시간이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기독교인데 인문학 강의 해주신대요. 꼭 기독교만 시간이 돼요. 가장 널널한 기독교만 시간이 돼서 오게 되고 강의를 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눈치를 못 챌 수밖에 없죠. 운동 모임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또 이렇게 좋은 분이 있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차 한잔 마시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자꾸만 갑자기 연락이 와요. 연락이 안 오던 사람이 꿈에 나왔어. 너가 꿈에 나왔어. 혹시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알았어? 꿈에서 나오더라.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너의 꿈을 꿨대.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샤머니즘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다고 하면 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청년부 지체가 자기 대신 취업 세미나 등의 교육에 가달라고 하는 거. 제가 3040에도 이거 똑같이 얘기했는데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어떠한 자매가 저에게 이단의 신천지에 빠질 듯 하다가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모 오빠가 잘 아는 모 오빠가 취업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어디서 해요? 서울대학교에서 해요. 강의실에서 취업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오빠가 전화 왔어요. 나 이거 꼭 듣고 싶은 취업 세미나인데 내가 갑자기 시간이 안 되네. 너가 대신 갈 수 있어? 라고 해요. 어디서 한다고요? 서울대학교.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급하잖아요. 가요. 따라갑니다. 갔는데 한 40-50명이 모여 있어요. 40-50명이 모여 있는데 앞에서 강사가 질문을 하죠. 선물 준다고. 오리엔테이션. 선물 준다고 하는데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 아무도 안 맞죠. 누가 맞추길 기다려요? 얘가 맞추길 기다려요. 맞췄어요. 선물도 받았어요. 상품권 받았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무료로 3번 상담해 줍니다. 취업 상담. 3번 상담해 주는데 들으실 분 다 듣는다. 얘만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3번 들었는데 결론은 그 친구가 3번 듣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들으려고 하는 찰나에 밖에서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40명이 다 짠 거예요. 이 한 명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도 당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또 당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계속 하지 마라. 내가 이거를 다 얘기해 주는데 다 맞는 거예요. 신천지가 짠 판이에요. 신천지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큰 판을 만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은 신천지의 타겟에 안 걸린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명을 위해서 수백 명을 동원하는 그런 데입니다. 이단과 사입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다르죠.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를이 끝단자죠. 시작은 성경에서 출발해요. 하지만 끝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단체를 향하죠. 어떠한 사람이 나오고 사이비는요 비슷하지만 속이 달라요. 그리고 기성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속은 반사회 반윤리적으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 사기 집단이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요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에 가까워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밑에 마크들이 있죠. 마크들 여러분 본 마크들 있어요. JMS 마크 여기 있는데 이런 마크가 있으면 JMS입니다.
IYF라고 써있는 구원파는요, 우리 선교단체 중에서 IVF라고 있어요. 되게 IVF는 서울이랑 인근에 되게 유명한 선교단체거든요. 책도 출판하고 IVP에서 책도 출판하고. 그런데 비슷하게 마크를 해서 잘 보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IYF.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30명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재림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12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조금만 여러분이 직업이 없고 조금 뭐 이렇게 살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단의 뭐 하나 경전을 가져다가 적당히 짬뽕하셔가지고 뭐 현종교 누가 믿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소 200명이 믿는다는 종교관이 종교 시민 우리나라 특성이 우리나라의 인간들 자체가 저거 누가 믿어 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가 전 세계보다 월등하게 그래서 지금 K 문화가 유행하잖아요. K 이단 아주 활발하게 지금 수출되고 있어. 그래서 K 이단이 너무나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 신천지 통일교 JMS 구원파 안식교 중에서 외국에서 시작한 것은 뭐예요? 구원파다? 구원파일까요? 구원파도 우리나라 거예요. K 이단. K 신천지 통일교 JMS 구원파 K 이단이에요. 자랑스러운 K 이단이에요. 안식교가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우리 안식교는 하여튼 기본 상식이에요. 특정 단체와 개인에 대한 이단 판정은 각 교회별로 결정하는 것이다. 맞나요? 누가 이단 판정하나요? 총회가 해요. 교단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옆에 적어주시면요. 내가 이 단체를 잘 모르는데 이 단체가 이단인가? 라고 알아보려면요. 현대 종교라고 검색을 하면 현대 종교에 보면 교단 결의를 모아놓은 이 페이지가 있어요. 현대 종교의 교단 결의. 거기 보면은 지금까지 교단에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 단체를 이단이라고 하거나 참여 금지, 주의 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잘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를 먼저 보시면 돼요. 사람 이름이든 단체 이름이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직접 모임에 참석하거나 설교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 잘 아시죠?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 충분한 성경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 쉽게 되돌릴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이단에 간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말을 섞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 성경 지식으로는 절대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네 하면서 그냥 뭐 도를 아십니까 해서 너무 뭐 빛이 나요 알아요 하고 지나가면 돼요. 전생에 복이 있으신가 봐요 알아요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단은 독립된 이단보다는 서로 연결된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 이단의 계보가 중요하냐면요. 각 이단마다 오직 자기 교주만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계보를 보면 다 서로 짜집기하고 이단이 이단을 낳고 이단이 이단을 낳아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계파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는 이순화 권사님이 정도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남방여왕 누군지는 몰라요. 한애녹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분이 김성도라고 하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세 가지의 그런 교리가 있는데 메시아는 동방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된다. 그리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처음에 설파한 분이에요. 거기서 나온 분이 쭉쭉 내려가면은 전도관 박태선 있죠?
그리고 문선명, 대표적인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두 분입니다. 이 박태선과 문선명 밑에서 쭉 내려와서 유재열, 모경득 이런 분들을 지나서 JMS 정명석이 나왔고, 이 진진화라고 하는 사람 밑에 있는 김건남, 김병희가 신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가지고 이만희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확장돼서 지금의 신천지가 됐고요. 신천지의 아류, 지금 이제 신천지 이만희는 곧 이제 돌아가실 거거든요.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이만희 자체도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른다. 교리는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려가시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원래는 영생불사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지금 신천지에서 나올 사람이 많거든요. 이미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이단들은 이단에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또 이단으로 가요. 그래서 밑에만 나오는 게 홍종효, 이만희와 홍종효 그 두 증인이라고 했던, 근데 두 증인이 갑자기 배교해가지고 갑자기 또 하나 만들고, 심재권, 정장래, 그리고 이미 신천지 아류가 70개가 넘는다. 최근까지. 그래서 절대 어떤 이만희가 직통 계시로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짜집기예요. 짜집기로 했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 이단 신천지한테 보여주면, 아니야, 우리 교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직접 말씀을 받은 거야 라고 하지만 이단 옆차기 하는 소리예요. 자,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단 분별하는 11가지 지침이라고 해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옆에 있는 그림은 현대종교에서 만든 그림이에요.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하철에서 전도하는데 이단들도 똑같이 지하철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상담, 심리, 검사, 연극, 영화 캐릭터 연구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 그리고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척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단 하나, 연락처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설문지를 하거나 뭐 할 때 연락처를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이 돼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합니다. 연락처를 주는 순간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암호식, 첫 번째 암호식 비유풀이가 있습니다. 암호식 비유풀이.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의 특정 구절만 보면서 이 구절, 저 구절 맞추어서 마치 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암호식 비유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 분별할 때 뭔가 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유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막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JMS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똑같아요. 비유풀이가 대부분의 큰 이단들은 다 비유풀이입니다. 짝풀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성경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짝 비유풀이를 보면. 그런데 이단 접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 교육을 해요.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선교사님이나 누굴 만나려고 하는데 비밀로.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밀로 하는 거. 저도 이제 청년 때 축구하려고 주일날 이렇게 축구화 신고 밖에서 있는데 2명이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어요. 저한테 막 이렇게 주일은 태양신이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일에 교회 가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이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따가 저녁 예배가 있는데 우리 저녁 예배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교인들 300명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형제님을 위해서만, 형제님께만 얘기할 때, 아니 왜 좋은 건데 왜 같이 다 함께 얘기해 주시지? 안타깝네요. 이러면서 하셨어요. 꼭 비밀로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입막음을 시킵니다. 너 이거 성경 공부 너희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 너네 남편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 그럼 너 복음이 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단 옆차기 하는 소리예요. 그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별로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이 시대에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담 시대에는 아담이 대표적인 구원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아?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거 똑같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아담도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대표적인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대표적인 구원자로서 아담을 이야기한 거지 최초의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 모르는데요? 우리한테 오세요. 이리 와라. 알려줄게. 아담이 딸이랑 결혼했죠, 당연히. 처음에 인간이 아담밖에 없는데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담의 딸이랑 결혼했죠. 처음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헷갈려요?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우리가 생각 안 하는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질문하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900살 이상을 살면서 아들과 자녀들을 많이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딱 감춰요. 딱 감추고 여기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방한국론.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어딘지 아느냐?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동쪽이죠. 동쪽이면 어디에 바벨론 땅 그런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런데 그 동방을 우리나라 별명이 뭐예요? 동방예의지국. 어떻게 딱 맞죠?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동방은 곧 한국이에요. 그리고 대순진리교가 뭐라고 해요? 1950년대 60년대에 상제께서 계셨대요. 하늘을 날 기적을 베풀었던 상제가 동방 있다라는 거죠. 동방한국론.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과천 이야기 아세요? 과천이 뭐예요? 과일 과자에 내천자잖아요. 신의 천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과일과 내가 4개 강이 있었죠. 과천이에요. 그래서 과천에서 이만희가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 지금. 자, 그다음에 5번째 직통계시. 직접 내리셨다는 거예요. 직통계시 2000년 동안 봉인되었던 거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제발 저한테 직통계시에서 설교문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문 쓰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는데 제발 직통계시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 오셔. 언제 오실지.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종말 예언이에요. 제가 인터컵을 열심히 2년 동안 했는데 찬양이 좋아서 했거든요. 찬양인도 또 했기도 하고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인터컵에서 하는 설교에 제가 반감이 들었어요. 어떤 반감이냐면 최바울 선교사 그 인터컵 대표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8,000개 종족이 있는데 지금까지 6,000개 종족이 예수가 복음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남아요? 2,000개 종족이 남아요. 그러면 8,000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6,000개 민족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만큼 걸렸으니 2,000개는 이만큼 남을 거야. 그래서 약 몇 년에는 주님이 오실 거니까 여러분이 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 민족을 품고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말을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예언했지만 다 틀렸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만 아십니다. 율법주의, 안식,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완성됐는데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나게 자랑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유일한 이 땅의 종교입니다. 라고 주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니까 절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뭘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
이걸 질문을 답을 조금 뜻미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후 첫날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극도의 교회 비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온전한가요? 우리 교회 어떻게 다른 교회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소개시켜줄 만한 자랑거리가 많이 있어요? 있죠. 있는데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비난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비난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은, 다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그래요. 근데 극도로 교회에 비난하고 어떤 교회 목사를 비난하고 그런 마치 바벨론이라고 하는 교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주장,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음녀의 포도주를 먹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일 음녀가 말하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타락하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이단들은. 그게 이제 극도로 교회에 비난합니다. 뭔가 하나 건덕지 하나 생기면 그걸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음모론, 프리메이슨 같은 음모론으로 과도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UFO가,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잘 살지 못하도록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거. 유튜브에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 아예 보지를 마세요. 호기심이라도 보지 마세요. 보실 거 있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투명성이 있어요. 채널 운영자가 명확하게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어떤 채널을 운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느 정통 교회인지 소속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막연한 전도자 이러면서 누구 마음대로 전도자 이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형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치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은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불가할 정도로 몰입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불신하게 하고 막 세상에 분열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거기서 탈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다면 유튜브 안에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의 핵심 교리를 총 3가지로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단들은 이 3가지의 교리가 딱 정확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상교리예요.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신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상 교리에 의하면 구약이 신약으로 이루어졌으면 신약의 약속도 뭔가 이루어질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우리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를 처음에 딱 듣자마자 이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교회를 그냥 밥만 먹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실상교리 처음 듣는 순간 이거 이단이야라고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생교리. 영생교리는 14만 4천 명의 육체와 순교자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내려와서 신일 합일로 육체가 영원히 영생한다는 교리예요. 14만 4천 명.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지금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 초대교회의 인물, 지금까지 쭉 기독교인들의 인물을 다 합하면 몇 명일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는 순간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이단이죠. 이것도 애매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핵심 교리는 실상교리와 영생교리는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간 다음에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성경 공부 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 성경 공부 교리를 한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상교리를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10명이 이 성경 공부 교리를 들으면 7명은 아 그래요. 3명은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뺀질뺀질 거려가지고 성경 여러분들은 신천지 6개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일주일에 3번씩 매일 시간을 내야 되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늘 집중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끈기 가지고는 신천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요건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 교리가 뭐냐? 비유풀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고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짝교리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사야 34장 16절이에요. 이걸 하도 이단 강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신천에서 안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게 없대요. 여기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게 없다. 라고 이 말씀은 보면은 진짜 짝이 없는 것 같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그 짝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가운데가 뭐겠어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기서 짝을 가리키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 어떡하지? 그 앞에 구절을 보셔야 돼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그러니까 성경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문맥을 보셔야 돼요. 제가 바이블 칼리지 할 때 늘 얘기하는 건데 바이블 칼리지를 안 듣는 완악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늘 한 절만 보시면 안 돼요.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문맥을 봐도 모르겠다. 15절에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가고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집에서 찾아보고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기서 이것들이 뭐예요? 부엉이, 솔개 이런 것들이에요. 수능 안 보셨어요? 근데 이게 좀 개역 개정이 좀 어렵죠.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을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뭐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라고 명확하게 새 번역에서는 알려줘요. 개역 개정은 안 알려주시니까 이것들 이런 지시대명사로 써버리니까 이것만 딱 주면 성경은 다 짝이 있나 보다. 구약의 짝은 뭐지? 신약의 짝은 뭐지? 맞춰야 돼. 이러면서 비유를 방해해야 돼. 그래야 성경이 완전히 해결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비유 짝 이런 얘기 들으면 이단 옆차기 하는 소리라고 있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그 바이블 백신 센터라고 주정환 목사님이 그 이전에 계셨던 대전의 도안교회에서 하는 바이블 백신 센터에 2단 상담사 과정이 있어요. 2단 상담사 과정이 있는데 제가 2급 자격증을 1년 동안 공부해서 땄습니다. 근데 거기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아는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너무 강의가 좋았던 분이 계시는데 부산의 이음교회라고 하는 권남계 목사님이라는 분이 2단 신천지에서 강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회심에서 나와서 통합측 목사가 되셔가지고 지금 상담 탈퇴하는 분들을 다시 교회에 잘 정착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했던 강의 중에서 이단들이 처음에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강의할 때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할 테니까 절대 은혜 받지 마십시오.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데 중간에도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똑같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 했는데 다 졸고 계셨어요 그때. 자, 처음에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가르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여줘요. 신천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영생이죠. 영생.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생을 위해서죠. 근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더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지금 말씀에 보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는 것이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맞다. 알아야 되겠네. 다음 구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믿음만 강조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합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여러분 다 주여 주여 하시잖아요. 다 여러분 다 주여 주여 하시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그런데 뜻도 모르는데 아는 것이 없는데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가 슬퍼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큰일 났다 이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 아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에베소서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성경 몰라도 돼. 나는 믿기만 할 거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다 회의하는 거죠. 주여. 내가 주여 주여만 하는데 여러분 성경 잘 아세요? 이단들 만나면 성경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 성경 공부가 어때요? 정말 필요할 것 같죠. 물론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논리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회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어요? 이단들의 교육은요 100%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어느 한 포인트에서 살짝 왜곡시켜요. 왜곡시키는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왜곡시킨 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그거 엄청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고요? 심각한데 우리 믿음자들? 천지창조?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문맥을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1장 1절 2절 2절 3절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 그 밑에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죠. 공부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짜서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이 수업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기 위해서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단들의 이거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면 급 마무리. 이단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한영교회 목회자들을 좀 믿어주세요. 제가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어떻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못 믿고 다른 데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사례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질문하셔야 되죠. 이걸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막 던지셔야 돼요. 그런데 질문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어디서 성경 공부하고 있대. 어느 모임에 가서 가고 있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영교회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래도 나름 신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제일 공부를 못하지만 다른 분들은 다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외부 성경 공부를 지향해야 돼요. 단 청년들 경우에 선교단체가 필요하죠. 뭐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뭔가 선교단체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학교를 들어가서 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서 이러한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아이가 정확하게 좋은 학교에 좋은 선교단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데는 검증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데로 소개시켜줄 수가 있죠. 너는 이런 군데로 가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은 특수하게 이제 캠퍼스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신우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교회에 알려주세요. 우리 신우에서 이런 목사님 오셔서 하는데 목사님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서 듣고 있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밖에서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데 가볼래라고 하면 그 사람 신고하세요.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언니가 정말 좋은 그 언니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절대 그럴 일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자매가 집이 가난해.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는데 같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같이 알바하는 언니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 언니가 너무 좋고 잘해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놓고 하지 않아요. 몰래 큐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딸인데 언니가 큐티를 하고 있어. 호감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고민이 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 언니한테 언니 이런 고민이 있어. 야 우리 같이 내가 요즘에 큐티 하는데 같이 큐티 해보자. 말씀 공부하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몇 번 만났어요. 너무 좋은 언니예요. 세상에 이런 언니가 없어. 다 해줘요. 그런데 같이 큐티를 하니까 말씀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목사님 딸인데 개척교회 목사님 딸인데 주일날 반주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그 시간에 따로 좀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부터 시작이 돼서 이상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 중심.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분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바이블 칼리지 하는 거 무시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목소리가 뭐 좀 그러면 바꿔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얼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얼굴은 좀 가려주실래요? 이럴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왜 나가요? 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그런데 우리 아는 언니 공동체 가면 너무 좋아. 막 간슬게 다 빼주고 거기 가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항정직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단과 교육자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비공개로 공부한다 이런 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신대원 입시생들 공부를 해요. 이 신대원에 가실 분들, 저랑 이제 제가 한 19년 정도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전도사님들한테, 목사님한테 전치상이라는 목사가 여기서 신대원 준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인증을 받아서 오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단이 아니고 정통 통합 측 목사가 성경 공부를 여러분의 돕기 위해서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가서 내가 공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서 오라고, 인증샷 찍고 이렇게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준비 자체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단 예방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이단들이 왔을 때요, 이단들은 오자마자 바로 활동하지 않거든요. 최소 3년, 5년 동안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공동체에서 갑자기 임원이 됩니다. 총무가 되고 갑자기 회장이 돼요. 제가 새가족들이 여러분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에 갑자기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상공사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육자실에서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제가 붕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일꾼이 없으면 교회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새가족이 갑자기 부회장이 되고 갑자기 회장이 되고 그래버리면 우리는 검증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다 놓쳐버리고 마음대로 활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에 가서도요, 최소 3, 4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임원을 하셔야 돼요. 교회의 역사와 전통과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 해야지, 만약에 진짜 없으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1년, 2년 안 되고 갑자기 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임원해버리고, 그래서 한두 명씩 빼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단이 없을 줄 아세요? 있어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있어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너무 쉽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내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단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으로 이단에서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만희가 죽거나 JMS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 통일교도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곧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죠. 그럼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또 이단을 찾아서 가죠. 제가 금요기도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도 엊그저께도 기도 제목에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단에서부터 나온 이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준비해야 된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기도 인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적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적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준비돼야 돼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귀여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올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단에 빠져있는 이력이 있는데 이 교회가 편견을 가지고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들을 무조건 이단에 있었네 라고 비방하지 마시고 일단은 잘 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옳은 말씀으로, 물론 교육자들 다 준비를 해야겠지만 잘 품어줄 수 있는 준비를, 그리고 그들을 또 잘 환대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단과 사이비가 선교의 대상이에요. 배척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전체 기독교 인구의 8%인가 10%를 차지하는 이단들인데 그 이단들을 잘 품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